축복합니다. 옆분들에게 서로 인사들 나누시죠. 늘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갑자기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낮에 햇빛이 비친 밝은 대낮에 실내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다 꺼도 햇빛의 영향으로 우리는 그런대로 밝음 속에 있겠지요. 밖을 나가면 더 밝을 것이고요. 하루 동안의 햇빛의 양도 정오가 되면 가장 밝게 드러나겠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서 아주 캄캄한 밤이 되겠지요. 제 아내는 시골을 별로 안 좋아하고 서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골에 가면은 친정이나 그곳에 가면은 저녁 7, 8시 되면은 아주 캄캄해져 버립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렇게 와버리지요. 그게 싫대요. 서울은 그나마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좀 밝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밝은 것. 여러분의 집안의 등불도 여러분 밝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도 함께 밝아져요. 어두운 것은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밝고 어둡다는 표현을 꼭 우리의 이런 불빛이 있고 없는 상황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은 표현하기를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이 박학다식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표현하기를 그 사람은 그 방면에 아주 밝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도 밝고 어두움을 표현해요. 저분의 얼굴은 항상 밝아. 미소가 있다는 말이고 여유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기독교 100주년 그쪽에서 강의하러 갔을 때에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 중에 후배 목사가 내 앞에 앉아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앉으면 목사님에게서는 많은 여유가 느껴진다는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유가 느껴지신가요? 제가 좀 느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느라주였습니다. 느라주. 여러분, 느라주라는 말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어디에 앉으시면 안 일어나시오. 저희 어머니가 좀 소먹이도 하고 좀 여물도 삶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셔. 느려. 예. 저도 조금 느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더 느린 성도를 내가 만났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요? 나보다 더 느린 사람. 서우요, 서우. 우리 서우가 나에게 기도받으려고 와서 의자에 앉잖아요. 이미 다른 애들은 기도가 시작했을 텐데 차분하게 와가지고 앉아요. 그러면 내가 웃어요. 그런데 기도를 끝났으면 벌떡 일어나 다른 애들은 가거든요. 인사하고. 근데 이 애는 차근차근 일어나가지고 인사. 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어둡다. 이것을 영어로 long face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긴 얼굴이라, 긴 페이스라, long face라고 표현을 해요. 밝으면 웃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웃어지잖아요. 안 웃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롱페이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밝다, 어둡다. 이 사람은 밝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정말 어두운 사람이라. 여러분, 어두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지요. 근데 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밝아지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밝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이 빛과 어둠, 밝다, 어둠을 이런 얼굴에만 표현한 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표현을 해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막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둠의 자식.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빛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제목이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내용이에요. 12월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셔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그런데 이 햇빛은 없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가고 우리 앞에 밝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끝까지 살펴가다 보면은 왜 예수님이 빛이신지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19절의 시작은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소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결박된 상황이에요. 고소를 당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재판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예 사도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이렇게 그들이 격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국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송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송하기 전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 왕이 사도 바울이 막 이적을 행한다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앞에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해요. 나는 사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한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던 것 때문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고 했던 이야기의 간증을 아그리빠 왕에게 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전해진 것을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하늘에서 나에게 알려준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준 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다. 성전에서 이것을 열심히 전했다. 예루살렘 사람에게도 전하고
온 유대 사람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며 열심히 전했다. 그러는 중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실을 전하는 중에 그들이 나를 붙잡고 고소를 당했다. 나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전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19절 말씀 보시길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여러분, 하늘에서 뭐 보여준 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뭐 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달. 이런 자연 만물 말고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알려주셔요. 저도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거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욕심을 이루는 것이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윤리보다는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윤리와 그리고 더 나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부부간에 서로 부부 생활을 해도, 한 가정에 살아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삶보다 하늘의 뜻을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훨씬 더 사랑이 깊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뜻,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냐면은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보여주신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 자, 20절 말씀 속에 회개하고부터가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20절 말씀의 중반부터 회개하고,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알려줘요. 너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전해라. 근데 니느웨가 요나가 싫어하는 도시였어요. 멸망을 원하는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40일 후면은 내가 일본을 완전히 바닷물로 가지고 쓰나미로 가지고 다 덮어버릴 거니까, 여러분 저 필리핀 해안에서 7점이 넘는 바닷속에서 지진이 났었죠,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그 쓰나미가 지금 막 저기 하와이까지 막 동남아시아에 지금 막 쓰나미에 대한 경보를 울렸어요. 여러분 7점이 넘는 이런 어떤 지진은, 그것도 바닷속에서 난 지진은 엄청난 쓰나미를 가져와요. 오늘 이따가 뉴스 보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이라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이런 목사라도 일본 별로 안 좋아요. 일본에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왜 너네 나라는 자꾸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니? 우리나라에 왜 자꾸 막 임진왜란부터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막 그렇게 힘들게 막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니? 라고 일본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일본 친구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역사를 안 가르친대요. 다른 나라를 침범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른 나라를 괴롭힌 대동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가르친대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전쟁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막 고통을 주고 중국에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고통을 주는 것,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일본 친구들은 뭐를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아직 깨우치지 못한 너네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개화시켜줬다.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이런 고통받는 우리는 누가 언제 와서 해달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전부 다 일본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빨리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럼 저는 안 갈 마음이 더 크는 거지요. 요즘에 몸이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 저 외출 잘 안 할게요. 저 비행기 못 타요. 배 타고 가면 너무 멀미 나서 못 타요. 막. 그런 거지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2000년 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의미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상을 숭배했다면,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 말은 사랑해라, 서로서로 섬겨라, 대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대요. 본문 나오잖아요. 20절 말씀에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전했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한 거지요. 여러분,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온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돌아다니면서 로마로, 고린도로, 갈라디아로, 에베소서, 빌립보로 얼마나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누나랑 같이 나누는 대화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름날 평상에 감나무 밑에 나는 그냥 누워서 감나무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누나와 저희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가,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순자야, 내 나이가 벌써 54이 됐다. 내 나이가 벌써 54이 됐대. 여러분, 내 나이가 벌써 그쯤 됐어요. 50대 중반, 54이 됐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가요? 벌써 12월에 이제는 한 달도 남지 못 남았어. 2023년. 이처럼 세월이 빨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내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자신들을 추스리고 돌아보면서 더 멋진 삶을 만들어 가야 될 때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박수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성전에서 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과 같은 거지.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을 전했는데 이것을 싫어해요. 못 전하게 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 전에 사도 바울도 그들과 같은 편이었어요.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칠 때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괴롭힌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러 다닐 때에 율법으로 가지고 섬겼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거지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지요. 여러분요, 축구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하면 우리나라의 온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거지. 왜요? 우리나라에 속한 팀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다른 편을 응원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전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무슨 피해를 주나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적이 있나요? 없어요. 물론 과거에 십자군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었어요. 중세에.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열 몇 번씩 이렇게 원정을 나갔지만은 전부 실패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이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여서, 그리고 기독교의 황금률은 먼저 대접하라 해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먼저 대접해라. 섬겨라. 먼저 대접하는데 무슨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나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들이 비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어제도 오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어요. 모르는 차들이.
학교에 무슨 시험이 있었나 봐요. 어제 이 초등학교에서. 내가 차를 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어떤 차 한 대가 빼길래 그냥 갖다 댄 거지요. 낮에는 한두 시간씩, 어쩔 때는 몇 시간씩 와서 차를 이곳에 대요. 야간 주차만은 우리가 조금 좀 거절을 해요. 왜요? 과거에 야간 주차도 마음대로 하도록 열어놨더니 자기들끼리 싸운다요. 첫 번째, 여기는 늘 내가 됐던 자리인데 한 3일 됐거든요. 4일째 되려고 와서 봤더니 다른 차가 돼 있네. 전화한 거죠. 여러분, 여보세요?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갖다 댔어요? 그쪽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교회 주인이요? 아닌데요? 그러면 아무나 되면 되죠.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에 딱 맞춰놨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간 주차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이웃에게 무슨 해를 끼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지금 잡혀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일을 하도록 지구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가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이라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만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좀 더 22절 23절을 보면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이 되리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분이 빛이시라는 거죠. 빛이. 예수님이 왜 빛이신가?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셔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분이 그분이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분도 그분이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전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거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도마를 만나주시고 요한을 만나주시고 500의 형제를 만나주시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신 것은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유학을 가 있을 때에 나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 자식이 있는 그곳에서 내 자식과 함께 하시며 내 자식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빛이시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셔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큰 문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넓은 땅을 계약을 해서 그곳에 새롭게 교회당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 거지. 무슨 막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이신 거지요. 우리의 가정에 어린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서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로 이끄실 분도 예수님이신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빛이셔요. 유일한 빛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절에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지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역사를 끝내시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때로부터 1년, 2년, 지금 2023년까지 온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빛이셔요.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만 하겠습니까? 내 삶을 적용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어떻게 사는 것, 인생의 삶의 여러 부분을 연구하고 연구를 해도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거지.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믿음의 삶이라면 아직 안 깊어지는 거예요. 아직 깊어진 것이, 믿음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아직 안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분이시고 나의 외로움을 태워주실 분이심을 여러분께서 그렇게 인지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상당히 깊은 데까지 내려가 있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삶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과거에 어느 때에 그 예수님으로 절실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피면서 깨달아지는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이 되는데 70여 년 동안을 살면서 내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 저에게도 아내가 있고 저에게도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지만 저에게 형제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지만 귀하지요. 가족이 귀하고 형제가 귀하고 친구가 귀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만족감을 주실 분은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손자 손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든든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저도 이만한 나이 때에 교회 가서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을 때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모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도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리라는, 빛이시라는 이 진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을 찬양합니다.